오늘도 열심히 하는 거 알지? 그럼. 열심히 해야지.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친구 왜 이렇게 오버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네. 정말 좋아서. 그래요. 네. 저는 저기 오늘의 유머. 나 요즘에 이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아, 어떡해. 놓아드려야 돼요, 우리가.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경자하고 경순이는 네네. 네. 아, 우리 엄마가 경자인데. 영자 경순이. MT에 늦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밤늦게라도 가야 된다 그러는데 그 MT 장소가 네. 숲속에 있어서 산속에. 무서울 텐데. 그래서 둘이서 손을 꼭 잡고 바들바들 떨면서 막 올라갔어요. 서로. 근데 어디서 톡톡톡톡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섭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그래서 휘둘러 봤어요. 그랬더니 한 할아버지가 네. 묘비 있죠, 묘비. 네. 그거를 정하고 망치로 톡톡톡톡 에이? 쪼는 그 밤에요? 거예요. 네, 밤에. 그래서 이렇게 할아버지 뭐 하세요? 깜짝 놀랐네. 귀신인 줄 알았어요. 그랬다고. 네? 그랬더니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내 묘비명에 이름 고치고 있어. 소름. 그래서요? 뭐야, 이거. 나와가지고 무덤에서. 그러니까 지금 끝난 거 아니에요? 귀신이잖아. 뭐야. 지금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났어요. 아니, 근데. 섬뜩하다. 재밌는 얘기를 해주시지 무서운 얘기 아니세요? 아니 그게 무서웠어요? 무섭죠, 이거. 아니 귀신인 줄 알았더니 진짜 귀신이었어. 그 소리에. 무서워. 어떡해. 그러니까 나는 뭘 해도 재미가 없어. 이게 아니라. 야, 이것도 반전이네. 능력이지 않냐? 반전이네. 네? 아니, 뭘 해도 재미없는 것도 이것도 아무나 못하지. 근데 저 진짜 소름 돋았어요. 진짜 무섭네. 깜짝이야. 자, 이제 요한복음 정신 27강. 들어갑시다. 이런 얘기에 소름이 돋았다 이러면은 여러분들 안에 빛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그 사람 안에 빛이 없으므로. 빛을 찾아야겠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네. 오늘 수업 요한복음 27강 그 사람 안에 빛이 없으므로. 자, 우리 정규 씨부터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밤에 다니면 안 되네. 그렇죠. 네. 할아버지 만나. 연결되는구나. 야, 역시. 의미가 있었어, 의미가. 예. 생로병사. 네.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 거죠, 그죠? 네. 생로병사. 태어난 우리는 앞으로 노니까 늙고 병들고 이제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네. 생로병사.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자 생로병사만 보면은 빵 대 사로 지는 게임이에요. 인생은. 그죠? 생로병사. 살아서 뭐해? 그 다음에 희노애락. 네. 그러니까 이 말 역시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 거예요. 그죠? 네. 네. 그 인생은 화나고 슬픈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희노애락. 그러니까 희노애락을 놓고 보면은 인생은 2대2 무승부야. 네. 그죠?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희노애락 중에 기쁨과 즐거움은 짧고 예,
화나고 슬픈 일은 길어요. 그죠? 정말 2대의 무승부로만 살아도 그 성공한 네. 인생이에요. 그죠? 참 살기가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부모로서 자녀들이 슬픔과 어둠 속에 사는 걸 보면은 그것처럼 아픈 일이 없어요. 네. 어떻게 해서든지 꺼내주고 싶고 그러죠. 그죠? 네.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도 그럴 텐데 하나님 아버지는 오죽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보다 하나님 사랑이 훨씬 더 큰 거니까. 네. 예. 자, 어떻게 하면은 우리로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죄를 사하여서 죄로부터 우리가 그 죄의 싹슨 사망이니까 네. 거기서부터 해방시키고 하여간 이렇게 해서 좀 더 풍성하게 만들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가르침과 또 하신 일들은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는 일에 집중하셨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흔히 예수님처럼 살면은 어렵고 힘들고 고생만 짓다 할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정확한 원인을 알면은 해결책이 나오는 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자기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맞아요. 예. 그리고 그 문제에 휘둘리기만 할 뿐이야. 네. 그리고 나름대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잘못된 판단이에요. 여러분, 그 스카백 박사가 이런 얘기 했어요. 영어로 figure out이라고 그래요. figure out.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다는 뜻이에요. 네.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서술만 해도 서술. 네. 네. 이미 나는 그 문제를 장악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저는 이렇게 돼요. 이제 뭔지 불안하고 뭔가 이게 마음이 스산하고 심란하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깊이 생각해요. 이걸까 저걸까. 그래서 원인을 파악하고 이 문제는 이런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서술을 하면은 그때부터 그 문제를 내가 장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네, 많이. 예. 자,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왜 우리들이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정이 끝나면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를 모르고 있어요. 부모와 집이 없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고아.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그 다음에 죽음 이후의 일을 모르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영적 고아라고 그래요. 네, 영적 고아. 그러니까 영적 고아가 되었을 때 온갖 것이 두렵고 네. 온갖 것이 다 두려운 거예요. 네. 네. 거기에 휘둘리는 거예요. 다음,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 통찰력. 우리들은 통찰력은 뭐냐 그러면은 그 겉모양이 아니라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에요. 네. 그 중에 영적, 그럼 예수님으로부터 배우셔야 돼요. 우리들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쟤 똑똑하다, 나보다 세다, 힘들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그 기준이 뭐냐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득이 될까 손해가 될까를 판단해요. 그죠? 네, 그럴 때도 있죠. 예. 아니요. 다 한번 생각해 봐요. 저 사람은 내 친구일까 적일까. 예.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은 저러니까 저렇게 행동해야 되겠다.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사람과 사물을 그렇게 판단해 버리니까 네. 자기 중심이 없는 거예요. 맞아. 그죠?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네.
뭐가 뭔지를 몰라 자기도. 그러니까 큰 혼란에 빠져 있는 거야. 네. 그거를 성경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 네.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사람을 이렇게 볼 때 그가 은혜 안에 있느냐 은혜 밖에 있느냐를 봐. 충격적인 맞아, 이야기였죠. 맞아. 맞아요. 네. 예,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중에. 네. 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은혜 안에 있으면 내 편, 은혜 밖에 있으면은 적 이렇게 생각한다. 네. 그 생각이 또 잘못된 거예요. 네. 그렇죠. 자, 영적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예수님은 은혜 안에 있으면은 감사했어요. 기뻐하고. 네. 감사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이제 신방을 이렇게 하잖아요. 정말 은혜 가운데서 잘 살고 있으면은 굉장히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은혜 밖에 있으면은 불쌍한 거예요. 네. 그가 아무리 높고 많이 가졌고 많이 네. 배웠다고 하더라도 네. 불쌍한 거예요. 네. 뒤집어 보면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막 어떻게 똑같은 거예요. 네. 단지 셀 뿐인 거예요. 그러면은 불쌍하면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도와줘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우습게 봐서 도움을 거절해. 그래도 도와줘야 돼요. 거절할 때 그를 도울 수 있는 길이 뭘까? 퀴즈. 기도예요, 기도. 네. 자, 진짜 기도는 어떤 거냐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도 기도를 하는 사람이 언제든지 영적 우위에 있게 마련해요. 네.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그렇게 되면은 그런 연습을 쭉 하다 보면은 그에게 영적 통찰력이 생겨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을 성경을 뭐라 그러냐 그러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러니까 생로병사니 희노애락이니 모두 다 뭐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엄청나게 변한다고 하더라도 그는 끄떡이 없는 거야. 네. 그런데 단순하게 끄떡 없는 것만으로도 없는 것만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이미 영적 통찰력을 갖춘 사람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네. 저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예. 바로 그것이 정확한 원인을 찾고 그 해결책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그랬어요. 예. 버려두지 아니하는 증거는 성령이 오셨어요. 네. 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렇게 하신 말씀도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이 말씀을 진짜로 믿고 있으면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벌써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사람을 딱 만나면 저 사람이 안정돼 있어.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뢰하고 믿음이 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요러고 하면은 당최 일이 되지도 않아. 그죠? 네. 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아요. 예루살렘 동편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고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살고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대접을 잘 해드렸어요. 예. 근데 예루살렘에 머무시던 예수님께 급한 전갈이 왔어요. 나사로가 병들어 위독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 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는 에달파하는 누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이틀이나 더 머물렀어요. 네. 이틀이나.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제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자 제자들은 나사로가 진짜 잠을 자는 줄 아는 거예요. 네. 그러자 예수님은 나사로는 죽었느니라 또 그러는 거예요. 네. 충격적이었어요. 깜짝 놀라지. 네. 그러니까 잘못 쓴 내 이름을 바꾸는 중이야.
그리고 이어서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 자, 여기에서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뭐를 믿게 하려 함일까 하는 거예요. 아, 네. 예. 뭐를. 예. 그러면서 이제 가자 다른 제자들도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제 비장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대화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나 제자들과의 대화가 완전히 동문서답인 거예요. 네,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네. 네. 관점이. 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나를 믿지 않아도 좋지만 내가 하는 일은 믿거라. 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바리새인들의 포커스는 신성모독에 두고 있지만 네.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살리는 일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들은 눈길을 어디다 줘야 돼요? 예수님께 줘야 돼요. 네. 예수님. 네. 근데 오늘날 그렇지 않아요. 신성모독에 두고 있어요, 우리들도. 누가 높으냐, 낮으냐, 예. 그런 식으로. 하여간 제자들은 여전히 나사로가 잠자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전혀 파악하지 못해요. 도마에 뜬금없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걸 알아봐야 돼요. 예. 제가, 야, 이놈아,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욕쟁이 목사,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런데 전후 좌우를 살피면은, 네. 아, 왜 그랬는지. 그, 저기 어릴 때 친구를 만났구나. 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이 말은 무슨 말? 얼마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 제명으로 체포하려 했는데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위험에 처할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다니로 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네. 반드시. 네. 그럼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그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면 알아요. 예, 그 구조가. 예. 하여간 그림 그리기는 이상하고. 가보고 싶네요, 정말. 나도. 아니, 한번 가보시면은 네. 그 무대가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어요. 네. 여기가 그거예요, 저기. 감람나무. 네. 마지막 최후의 만찬. 네. 겟세마네 동산. 베다니가 여기예요. 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쯤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체포돼서 죽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도마 이쪽 그 도마. 네. 네. 도마. 얘는 하여간 뜬금없이 요란만 해. 신기하게 이름이 맞아. 정말 도마네. 그러니까. 하여간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베다니 나사로 집 근처에 당도했을 때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고 장례를 마친 상태였어요. 자, 그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일 부지런한 게 마르다. 마르다. 네. 네. 왜 마르다인 줄 알아요? 하도 발발거리고 쫓아다니다가 살 붙을 겨를이 없어서 마르다. 그래서 마르다. 그렇게 그런 뜻이. 이야. 그래서 마르다하고 도마는 친구잖아요. 예,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라고 대답했어요. 이 말을 들은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사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미 부활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자,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네.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아니하였을 것이요라고 그랬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들은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니까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부터 부활이 있는 줄 생각한다고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그 개념을 정립하시고 실현하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부활은 그 전부터 개념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전부 다 부활을 믿고 있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을 네,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갈 때 사람들이 누구라 하더냐? 그러다 세례 요한이 다시 왔다고 합니다. 부활했다고 합니다. 다만 사두개인들만이 부활을 믿지를 않았어요. 근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영생과 부활은 같은 말이에요. 네. 자, 영생할 존재예요. 네.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영원히 산다고 그랬어요. 자, 그거를 금하셨어요. 뭐냐 그러면 죄 가운데 영생하는 것은 저주예요. 그렇죠. 맞아요. 아니요, 진짜로 생각해봐요. 네. 죄 가운데 영생하는 것처럼 저주예요, 저주.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에로의 접근을 막으신 것은 은혜지, 우리를 위한 것이지.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영생을 꿈꾸는 거야. 예. 그러니까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자, 그런데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에서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죠. 네. 자, 왜 영생하게 하셨는가? 왜 영생이라는 개념을, 자,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의 영생은 뭐냐 그러면 부귀영화한 거예요. 무병장수 차원인 거예요. 네? 네.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자, 영생이라고 하는 거,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원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지위나 재산이나 외모나 돈을, 능력을 사랑하는 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함께 있는 거예요. 네. 그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네. 우리를 사랑해요? 예수님을 더 사랑해요? 우리. 네. 그러니까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와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네. 우리가 이걸 다 피상적으로 종교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이렇게 멍청 떨고 앉아있지 실제로 딱 생각해 보면은 엄청난 얘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부활시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건 또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르다가 신앙이 좋구나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고 네. 그냥 이렇게 단답형으로 그냥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과 여러 문답이 오가는 가운데 나사로의 집에 당도하니까 온 사람들이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네. 예수님 딱 2번 우셨어요. 울보예수. 이때 하고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어요. 사람들은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신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에요. 예. 거기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을 보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네. 귀신 얘기를 하니까 소름이 돋았어라고 하는 거를 보고 신목사는 심령에 통분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신 거예요. 진짜 민망하셨다. 네. 정말. 그렇게 아니 되는구나. 그까지 귀신 얘기에 통분히 여기다는 헬라어 엘브리 마오마이 좀 어려워. 엠브리 마오마이는 격렬한 불쾌감이에요. 격렬한 불쾌감, 통분히 여겼다는 거. 아니 그동안에 내가 가르친 게 뭔데 니네들 이 모양이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힘 빠지게. 그다음 민망히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에타락센 헤우아톤인데 에트락센 헤아우톤
불쌍히 생각하다. 네.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도 저 수준밖에는 안 돼. 네. 그리고 하여간 가엾이 생각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죽음이 모든 것의 끝으로 여기서 슬퍼하는 인생들, 영생의 빛이 없어서 눈앞에 죽음에 절망하는 사람들을 가련하게 여기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물으세요. 예. 자, 네, 믿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부활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극락왕생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극락왕생. 또 이 말씀은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또 열심히 믿고 있으면은 그 암에서 완치될 거라는 그런 생각.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의 부활은, 자, 이집트 당시에도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활신이 뭐냐 그러면 개구리였어요. 그 이름은 헥트예요, 헥트. 그건 뭐냐 그러면은 겨울에 다 죽은 줄 알았던 개구리들이 봄 되면은 살아나서 부활하네. 와글와글해요, 와글와글해. 세상에. 그래서 부활했다 이렇게 지금. 그래 부활신이에요. 그래서 부활신으로 섬기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저렇게 번성하고 충만해지기를 원해서요. 그치. 만약에 그런 차원에서의 부활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자, 그게 뭐예요? 그러면 양으로 하여금 영원한 영생을 얻고 그 생명이 매일매일 더 풍성케 하는 일하고는 다르잖아요. 다르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낫다는 생각, 그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진짜로 기도했어요. 근데 죽었어. 그러면 뭐예요? 아니잖아요. 자,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는 몸을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해요. 조에와 푸시케. 조에와 푸시케. 이 푸시케는 뭐냐 그러면은 푸죽간 생각하면 돼요. 육체, 네. 예, 고기. 네. 예, 그거는 그냥 저기 묻어놓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 네. 조에는 뭐냐 그러면은 거듭남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명을 조에라고 그래요. 오, 네. 깊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부활은 곧 조회를 의미해요. 네. 근데 이 조회는 신비예요. 자꾸 부활 하면은 또 영으로서의 부활만을 생각해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생명.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이랬어요. 네.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푸시케는 흙으로 돌아가고 네. 그 생기 네. 그게 푸뉴마거든요. 네. 성령을 얘기해요. 네. 영을 얘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당연히 영원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부활을 그냥 영의 부활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영벌에, 영원한 벌에, 네. 의인은 영생에 이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그러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모두 다 영생하게 돼 있어요. 영벌은 뭐냐 그러면 땡벌하고 동생 말고 영원한 벌. 만약에 있죠.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네. 근데 영원한 벌을 받게 돼 있다고. 근데 영의 부활은 맞는 얘기지만 조회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가면은 맛있는 거는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있는 거 있을 안 글쎄, 안 먹어도 먹어도 되지 배부르지 않을까?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걸어 다닐까요, 안 걸어 다닐까요?
이렇게 날아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몰라요. 가봐야 알아요. 그렇지만 가봐야 알아요. 그러나 이 조회라고 하는 것을 볼 때는 성경에는 진짜 맛있는 거를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을 네. 우리가 만질 수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하고 고기를 구워서 그렇죠. 떡하고 냠냠 먹었거든, 잡수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네. 그렇지만 단순하게 영으로서의 부활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대해봐야 진짜로. 오, 진짜 기대된다.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겠는데 보니까. C.S. 루이스의 영광의 무게라는 책이 있어요. 네. 네. 이 영광의 무게는 지금 현재 우리들이 보고 있는 땅에서의 영광이 있어요. 그죠? 네. 영광이 있다고요. 성공하고 막 그다음에 뭐 따뜻한 거, 그다음에 감동하고 막 그러는 게 있다고요. 네. 경박한 거 말고. 네. 그러나 하늘의 영광은 이 땅에서의 영광은 다만 편린이다라고 그래요. 편린. 편린. 조각. 아.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은 이 땅에서도 좋은 거 많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의 그 영광, 하늘의 영광은 얼마나 좋을까 기대를 갖게 만드는. 진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빙산의 일각이라는 네. 네, 조각이라는 거예요, 조각. 이게 감사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편린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그렇게 준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하늘의 영광을 상상하고 소망하고 오늘을 이겨내라는 얘기예요. 네. 됐죠? 네. 예.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의 재단 푸시케를 예?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조회로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활을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종교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시점이 뭐냐 그러면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돌아가셔. 그렇죠. 네. 예? 맞아요. 초막절 아니에요. 네. 초막절 6개월 후가 6월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초막절에 그 강의 기억나요? 가신다더 안 가신다더니 아하, 네. 가셨잖아요. 네. 그죠? 네. 왜 가셨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가르치기 위해서 가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 그러면 곧 몇 달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 처형에서 네. 부활의 실체, 그 처음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내가 있지 아니한 거를 기뻐하노라. 네? 네. 그러면서 같이 가서 제자들에게 야 부활이 어떤 건 줄 알아? 이런 거야. 네. 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신 거라고요. 네. 돈 미구의 루이스라고 하는 멕시코 외과 의사가 있어요. 그는 현대인들의 잃어버린 내면의 평화와 영혼의 행복을 일깨우는 작가예요. 너무너무 잘 나가던 외과 의사예요. 그의 책 For Agreements에는 뉴욕 타임스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30개국 언어로 번역되었어요. 물론 이 책은 완전 기독교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아니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오히려 상투적인 이런 언어보다는 네. 정말 그 생생한 언어. 한 번은 반지의 제왕. 네. 톨킨. 하여간 톨킨이 얼마나 위대한 작가인지 몰라요. 톨킨으로 인해서 C.S. 루이스가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네. 반지의 제왕은 가장 성서적인 거예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 얘기가 안 나와요. 맞아요. 은혜, 사랑, 종교적인 얘기가 절대 안 나와요. 네.
그게 위대한 거예요. 와, 전 세계가 봤는데. 진짜 네, 맞아, 그거는 맞아. 보물 얘기만 나오잖아. 그런 차원에서 반지의 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얼마나 큰 감동이. 이렇게 잘 나가던 의사에서 작가로 전업하게 된 것은 자신이 죽음의 체험이에요. 자동차 사고로 죽었어요. 사고가 난 직후 운전대 잡고 피 흘린 채 죽어 있는 것을 보아요. 육체 밖에서 자기의 죽은 육체를 봐요. 순간 스스로에게 죽어 있는 저 사람은 누구고 보고 있는 나는 또 누군가. 진짜 그렇게 동시에 전혀 생소한 다른 세계를 보아요. 그 세계는 온통 빛으로 가득해 있어요. 그가 말해요. 나는 빛 속에 있었고 그것은 완전한 깨달음, 순수한 의식의 순간이었다. 이 빛에 모든 사물의 정도가 담겨 있음을 알았다. 영적 통찰력. 그때 나는 절대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 하여간 다시 살아났어요. 어떻든.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 추구하던 것을 모두 버렸어요. 지금까지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대부분 거짓이고 부분적이고 왜곡되어 있고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빛의 세계에 대해서 증언하며 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한 번도 그 빛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예, 고심하던 끝에 작가가 되었어요. 와우. 그 빛.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수님도 빛으로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왜 통분이 여기 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빛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예? 참. 성서학당 패널들이 귀신 그거 할아버지 웃기는 귀신 얘기해놓고 소름이 돋았다는 등 귀신 얘기를 하는 등 그런 차원에서 처음부터 꼬였어. 우리 선생님 마음에는 똑같은 거네. 아까 약간 우시더라고. 통분이 여기 분해가지고 분해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죠? 그가 살아난 것은 그의 좋은 믿음이나 예수님과의 친분 때문이 아니에요. 네. 부활의 실체, 네. 그것을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보이신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준비시킨 거예요, 제자들을. 네. 내가 죽더라도 네. 예, 당황하지 말거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죠. 그러나 실패한 것은 아니에요. 네. 아직. 왜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것을 다 깨달아 알았던 거예요. 예. 오늘 본문에서는 빛이 가득한 사람과 빛이 없는 사람을 구별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이 아름다운 지구에 육체를 주셔서 여행을 보내셨어요. 그죠? 네. 이 육체를 벗고 난 후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영생을 누리는 것이 인간과 삶의 본질을 깨닫는 사람은 이미 그 안에 생명의 빛이 가득해요. 웰빙은 웰빙 하죠. 웰다잉의 문제예요. 맞아요. 웰다잉. 웰다잉의 문제예요. 그래서 죽음의 실체를 알고 죽음 이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조의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이 가졌던 모든 특권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분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에 즐거이 참여한 것은 왜요? 영광의 무게 때문이에요. 네. 그러면서 죽음에 대해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죽음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부활장이거든요. 그 막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아미냐. 네. 주의 일이 뭐예요? 우리는 전도봉사 헌금으로 또 생각해. 내가 그 생각을 어떻게든지 빼버리고 싶은데 진짜 사명감. 그게 아니라 주의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 맞습니다. 맞습니다. 풍성케 하는 거. 네네. 생명을 살리는 일이지 네. 전도봉사가
전도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물론 전도 봉사 헌금 그것도 살리는 일 중에 하나지만 네. 주객이 전도돼 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네. 거죠. 네. 희노애락이랑 부활의 소망을 품고 분노와 슬픔을 이기고 마침내 영원한 즐거움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희로애락으로 끝나는 거예요. 네. 네, 이 땅에서부터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는 선생님이 오늘 다시 한번 통분을 하시는 걸 보시면서 감기 선생님이 내가 제대로 학생 역할 잘해야 되겠다. 왜냐면 통분하시다가 감기도 걸리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좀 그랬네 내가. 다 본인 탓인 것 같죠? 왠지. 전 처음부터 꼬였어요. 왜 소름 끼친다고 그래갖고. 이게 아니, 그래도 단추를 잘 제일 매야 깨달았을 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 진짜 주의 일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진짜 예수님이 그 본인의 부활 이전에 또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모습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그냥 나사로랑 엄청 친하셨구나. 진짜 그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참 생각을 깊이 해야 돼. 이제부터 그러면 귀신 얘기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그렇구나. 담담하게. 금방 좋아지네. 그렇지. 그러려니. 소름은 안 끼치고. 그렇구나. 빛이니까 예수님은.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매번 이 땅에 잘 사는 것만 생각을 했지, 우리가 죽었을 때 네. 정말 잘 죽는 것도 웰다잉. 웰다잉. 그렇지. 그걸 다시 한번 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인 그럼 것 같아요. 나는 좀 이렇게 오래 살다가 잘 죽으려고요. 삶의 진짜. 됐습니다. 잘 죽읍시다. 예. 빛을 합시다. 나가자. 이번 주 퀴즈입니다. 느헤미야에 대해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1번 산발랏과 도비야, 2번 브살렐과 오홀리압, 3번 아나니아와 삽비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사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캐도남마 다니엘서,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닌다,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김인환 선생님의 처음 만나는 예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